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또 잠언서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3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11장 1절로 15절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잠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잠자는 그 경계잠, 바늘잠 그러기도 하는데, 경계하다 혹은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찔러준다, 짚어준다, 그런 얘기고요. 어는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은 자. 그래서 경계하여 바늘같이 찔러주는 말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줘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경고이죠. 대구대조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국문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 어떠한 주제를 제의하고 제출하고 또 뒤에서는 그걸 답변하는 형식으로, 혹은 그 대조법으로서 가난과 게으름, 또 부지런함과 부자, 그리고 의인과 축복, 악인과 저주, 파괴, 죽음, 이런 식으로 반어법적 평행 이론을 쭉 연결해 놓는 아주 기가 막힌 경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3천 잠언을 말했는데, 이 성경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그 후시대 사람들이 편집했습니다. 자, 오늘 공동체를 살리는 정직한 축복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오늘도 그 슈퍼 같은 데 가면 저울로 달아서 고기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다 그 글자, 아라비아 숫자로 그 킬로그램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저울을 달아서 추를 매달고 천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근수나 양수를 파악했는데, 이 악덕업자들은 그 저울눈을 속여요. 저울대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이 추가 아무리 무거워도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저울추를 속여서 물건을 파는 자들, 가장 나쁜 자들이죠. 이게 바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참된 지혜, 그리고 공동체와 자기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활하게 은행 그 업자들이라든지 또 사회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가 조작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회학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게 하는 자들 많아요. 나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욕도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온다. 대구법이죠. 그래서 반어법적인데, 교만은 하나님 싫어하고 겸손은 지혜가 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을 대비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죠. 예수님이 겸손했으니까.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성실한 자는 정직한 자고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살아요. 불성실한 자들은 대개는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래요.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라. 요즘도 그 유명 그 펜싱 선수인가요?
거기 또 남자친구인가? 근데 그 관계를 맺으면서 또 남자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대상하고 또 만나면서 사기를 치고 해서 지금 TV에 계속 그 법적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걸 보고요. 또 마약을 한 어느 유명한 그 연예인이 또 계속 TV에 나와가지고 경찰에 불려다니는 걸 보면서 그 사회가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패가 망신하고 사회적으로 물일으키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개인 양심 그리고 사회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그 양심대로 산. 그래야 그 사람의 생명력이 길고 또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걸 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제약을 받고 하라는 걸 하지 않은 사람도 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죠. 4절은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하게 번 돈은 다 어느 날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법관들이 진노하는 날에는 소고랑차죠. 몰수당하죠. 그런데 그 공의롭게 정의롭게 산 사람은 죽을 상황에 몰려도 다시 살아납니다. 기사회생이라고 그러죠. 지혜예요. 자, 5절은 넘어가고 6절 넘어갑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나. 맞아요. 이 악인은 악하게 사는 사람을 악하게 사는 게 뭔지 여러분 개념 정리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네, 의인은 의로운 사람, 불의와 싸우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맞아요. 의인은 환난을 당해도 살아.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법이 그를 구해줘요. 정의가 그를 구해줘요. 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지혜입니다.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비방하여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들은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해요. 악인에게 걸려들면 큰일 나요. 우리 사회에 음모론 많죠. 거짓말이에요. 가짜뉴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음모론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해서 당대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왔는데 상대방이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보니까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이 다 거짓말 가짜였어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가서 참 의인은 음모론이나 거짓말 가짜뉴스에 속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예, 아니요 하라.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한 말을 듣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짜뉴스 유튜브면 다 거짓말, 음모론, 그야말로 조작 이런 것들로 넘칩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한다. 맞아요. 의롭게 산 사람이 잘 되면 사람들은 기뻐해요. 손뼉을 쳐줘요. 찬사를 보내요. 야호를 외쳐요. 근데 악인이 망하면 그래 잘됐다. 법이 살아있네. 하늘도 무슨 하지 않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과 우리 그 인간의 그 생각 속에 DNA 속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고요. 선에 대하여 좋게 반응하고 악에 대하여 나쁘게 반응하는 그러한 질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절로 갈게요.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맞아요. 지혜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늘 이웃을 멸시하고 흠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돋보이니까 자기를 드러내니까 이건 악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는 침묵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게 참 지혜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이라는 한자가 한가할 한자고요. 담자는 말씀 담자예요.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남의 말 하는 사람을 한담한다 그럽니다. 이건 나쁜 거죠. 지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가사노동하는 가사노동.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고 한담할 시간도 없어. 말돌이 할 시간도 없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 저는 솔직한 얘기인데 지금 누구를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시간은 진짜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그리고 이 한담하는 자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추은 것이 드러날 때 그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없는 말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저 사람은 뭐가 어떻네. 흉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흉을 보지 말라. 내가 내 흉을 찾아내기도 힘든데 어찌 남의 흉을 찾아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데 이 한담하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파내는 자들입니다. 악에서 온 거죠.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14절 지략이 없은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지략은 슬기와 계략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국가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지략과 계략이 있어야 돼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세워야 되고 이상을 가져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거기에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 5천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그들은 연구해내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먹고 살 것을 국가 지도자들이 다 전략을 세워놨어요. 국민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는 이 계략과 지략과 전략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도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개인에 대한 미래의 전략도 세워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앞으로 향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략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야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죠. 그게 뭐라고요? 지혜죠. 그게 자문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 보증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 위험하죠. 집담보 보증, 위험하죠. 남을 위하여 집을 담보 맡았다?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빨리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가능하면 남의 빚보증 쓰지 마세요. 담보 보증 쓰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완전히 허비하고 낭비한 것가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은 쓰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교훈입니다. 정직한 인간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공동체 유익을 주는 인간이 되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자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